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아멘.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새해 시작하면서 왜 슬픔의 노래를 본문으로 잡았는가 궁금할 겁니다. 우리 소망의 한 해를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한 해가 소망적입니까? 어쩌면 절망적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은 고초와 재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는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실, 그래서 미래도 암담한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소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1장에 보게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 그들이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 고통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한 자가 없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리 되었도다.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 또 원수들이 형통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겼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이었고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 장에 나가면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화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에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주께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에 걸어가게 하셨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게 하셨도다. 이런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내 인생은 나 왜 이럴까? 라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게 말합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 선지자는 소망을 발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옛날 버전에는 중심에 회상한 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쑥과 담즙, 재난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모습은 변함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 고난 속에서, 재난 속에서도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말만 나오면 그 즉시 내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죽냐? 살아야 되는데.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배고파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재밌어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 재밌으면 더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배불러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재난 속에서, 쑥과 담즙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해가 뭐 평탄대로 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시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고개가 있고 많은 광야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이어서 22절에 그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뭐 인자, 예전에는 자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사랑과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인자하심이, 자비로우심이 여전히 지금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당신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비록 넘어져 있지만은, 내가 실패했지만은, 내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 변함없는 그 약속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려울 때도 재난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도 확고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힘차고 역동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번역을 참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이 헷갈려가지고 막 크도소이다, 옛날 크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침마다 새벽이라서 지평선에 오르는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대단, 선한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태양은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비추는 조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새가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떠오르는 웅장한 그 태양 붉은 빛을 보면서 길을 받았다는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헛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 때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 반드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비로우심을 갖다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나갔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 영광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늘 언제나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힘찬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재확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들여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펼쳐서 조용히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거기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사랑하심을, 주의 계획하심을, 주의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24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재확인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약간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린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 각 가정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자기의 수고의 땀들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추수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땅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업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땅이 어떻게 해요? 다 돌짝밭이에요. 광야예요. 에이 하나님, 진짜 줄 것도 없지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시냐고. 좀 주시려면 좀 호남평화 그 넓은 들판 주시지 왜 저 산꾸랑탱이 그 강원도 산꾸랑탱이 그 땅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한 사람이 혹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기업을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버려버립니다. 벌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기업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땅에 묻힐 것을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으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업.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듯이 그 기업을 너무나 소중하게 남겼듯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땅을, 나의 기업을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로 제1로 삼으면서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고 보니까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넘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라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레사를 섬깁니다. 그 모습을 섬기기도 하고 또 수많은 다른 신들, 태양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당신을 제일로 삼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기업을 바라보면서 꼭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그래서 자꾸만 남의 것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을 소홀히 다루기 쉽습니다. 다른 신이 커 보이면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 가게 되면 그 부처가 얼마나 큽니까? 세계 최대의 불상들, 동양 아시아의 최대의 불상들, 이러면 자랑하면서 이해해줍니까? 그것이 부럽다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긍지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다 그리고 처형당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사랑하며 그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생애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스스로 자랑할 겁니다. 또 말할 겁니다. 예,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아까 말했듯이 1년 예산이 4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 반이 사례로 나갑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뭐 다 따져봐도 뭐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자랑과 긍지가 없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며 다른 교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갖다가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시온 장로에 대해서 그런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함부로 내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세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의 바른 뜻을 여러분들에 전할 뿐입니다. 이 사명은 제가 평생 가도록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사과 하나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달콤한 사탕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수십만 불을 주면서 빚이 사라고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서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툭 치면 깨져버리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보배를 가진 겁니다. 그러기에 그 질그릇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10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다가 수조금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실수와 잘못들을 죄를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놀러 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골프 치러 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어느 것이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극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기업,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우선해야 될 가장 귀한 기업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한 그 롯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지고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고 그들이 닥쳐야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다시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과 고모라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소돔왕이 야 재산은 다 네가 갖고 사람들 내게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로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갖다 전부 다 전리품을 전부 다 그에게 넘겨버립니다. 빈터터리가 된 겁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은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 뺏겨버립니다. 원통하죠. 그냥 준 거
말로는 너가 나를 부자가 되겠다가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포기한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소돔왕이 군사를 입고 딱 와가지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위협의 두려움 속에서 다 빼앗긴 것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원통한 얘기겠습니까? 바로 그때 나타난 겁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야, 너 뺏겼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잠못 지르고 살아가느냐? 야, 나 하나면 족하지 않느냐? 천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럼 나 하나만 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넌 다 빼앗겼지만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너를 지키신다. 그러면 족하지 않느냐? 더 이상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란 그 사실을 다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소망 있는 자, 여호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즉각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급함이 자꾸만 성장 촉진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1개월에 얻을 그 열매를 갖다가 15일 만에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게 현대 과학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좀 기다려봐 라고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또 너의 필요한 것을 좀 구해봐. 늘 끝없이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끝없이 이런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인내, 이런 자들은 어떤 세상의 유동이 결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오념을 유지하면서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또한 발견하고 그 앞에 자신을 들여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27절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 다음에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멍에를 매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우왕좌왕한 젊은이들에게 잠잠하라, 그리고 자신의 멍에를 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하나님이 메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메운 게 아니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멍에를 매라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면서 멍에 매는 것을 갖다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멍에를 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견디기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난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고난, 아니 지금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가 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 변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 돌아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들의 부딪히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불평과 원망하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멍에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이 미국을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뭐 미국만 보면은 뭐 초콜릿 달라고 뭐 손 내밀기도 하고 그런 걔네들 뭐 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 너무 좋아서 깔깔대서 먹고 말이야 나만 뭐 받았다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 좀 태어나려면 저 미국 같은 나라에 태어나지 왜 이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고난이 주시는지 이런 어지러움을 주시는지 남북은 갈라져서 여전히 10년 넘도록 총칼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지 고난과 멍에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한민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멍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하는 구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한다면 그것은 드디어 우리 심령의 좌수를 침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또한 전파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웃에게 전파됩니다. 가정을 집어삼키고 사회를 집어삼키고 나라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한때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불평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그런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불평등하지 않느냐? 뭐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뭐 나라의 부의 월반을 갖다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촉구하고 말합니다. 거기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래서 세상이 잘못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멍에는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모든 속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 모든 속에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어라.
입을 티끌에 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입을 티끌에 대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대고 엎드려야 됩니다. 즉 뭐냐면 이 말씀은 완전히 엎드려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세상의 권력 앞에 엎드려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뜻 완전히 항복한다. 두 손 두 발 다 바짝 뜨는 자, 그 자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은, 지혜는 깨끗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을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또한 그러한 각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 반드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신을 던져버려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우리가 될 때 2020년은 진정한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